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3절까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둘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이제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이제 거부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1절 오늘 말씀에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가시죠.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배를 타고 지금 가다라로 가셨다가 거기서 거부를 당하셔서 다시 본 동네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치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의 병고침이 완전하여졌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재발하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가 지은 죄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병이 잠깐 나섰을 뿐이지 다시 재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함과 이 병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예. 병이 나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서도 이 병이 크게 들거나, 여러분 욥기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해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형 믿음이 발달을 한 거죠. 지금이야 이제 과학과 의학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이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키며 네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좀 돌이켜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제 아들이랑 같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크게 난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쾅 부딪히는 사고를 났는데,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은 사람인지라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 자꾸 죄와 연결되거든요. 죄와 연결지어서 자기에게 또 뭐 회개할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뭐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뭐 잘못하니까 뭐 교통사고를 내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셨다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시는 거예요. 자꾸 죄가 용서받아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한 것은 십자가에 내가 모든 고난을 다 이루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원래 원어를 보면은 내가 다 치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너희가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치르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유를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나을지 안 나을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님 보신 것이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며 또한 주변에 같이 함께 이 자리까지 이 병자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치유가 끝나자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잔치가 일어난 거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축제의 분위기가 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속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잔치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분위기가 막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으니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 때문에 모두가 웃고 기뻐하지만 서기관들은 웃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두 사람이 온전케 되었는데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예수님을 내쫓고 거절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들이 그전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온전케 되었고 이제는 그 길을 통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돼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 자신이 병을 고칠 능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유가 완전한 치유이며 죄사함의 치유였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증시키는 의미로 중풍병자에게 그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일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면
죄를 지금 사하고 병을 고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자연계,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 또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일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면 좋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가운데서도 꼭 시비거리를 찾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치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고 기뻐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만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 안에 예수님의 치유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거리를 찾고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폄훼해 버립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영광 돌리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으면 축하해주면 될 일이지, 야,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 식으로 초를 칠 이유는 없습니다. 박수 쳐줄 일이 생기면 박수 치면 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간단한 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십니다. 9절에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이와 같은 부르심에 버림과 따름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버림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도 이제 자신이 쓴단 말이에요. 자신이 쓰는데 자신이 세리 출신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갖추고 싶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대로 기술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였지만 자기가 친일파라는 거를 이제 일제시대에 내가 친일파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죄인을 통칭하는 대표 주자들 두 명이 나오는데 항상 뭐냐면 세리와 창녀입니다. 아니면 창녀와 세리, 똑같은 거죠. 가난한 사람의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오듯이 이 죄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둘이었어요. 세리와 창녀. 당시에 이제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소위 말하면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소위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이 세리를 죽이면요, 살인죄로 다스리질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여길 정도의 분위기가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분위기에 마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직 무슨 독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태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세리라고 밝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열심당이 있었다면 마태를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이런 죄인의 대표주자인 나를 누가 불러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도 불러주셔서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불러주셨음에 감격합니다. 그 세세하게 그게 나오진 않지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의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큰 잔치를 아마 열었던 것 같아요. 버림과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누굴 초대합니까? 보니까 누굴 초대했다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런 나는 예수님이 무시할 줄 알았어요. 이런 나는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일종의 그런 거죠. 더러운 사람 가까이 가면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의 삶은 변화가 된 겁니다. 마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말고도 다른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나 말고도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될 텐데, 나 같은 기쁨을 회복해야 될 텐데, 자기 친구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불러낸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리,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즐거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불청객이 와서 앉아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앞서 서기관처럼 또 문제를 찾아냅니다. 이게 도대체 맞냐를 따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통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보다 전통 그 자체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누군가 그 전통을 깨거나 부수려고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웃고 떠들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 즐거운 자리, 축제 자리에 바리새인들만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는, 문자 그대로 사문화된 그 문자를 지키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뭐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진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을 상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 같은 바리새인과 있어야지 왜 죄인들과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럽고 불결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또한 더럽혀질 것인데 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함과
고결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전혀 죄인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어두움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빛 한 줄기에 밝아지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는 강력한 깨끗함과 고결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달인데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줄 모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일을 할 뿐이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들어가야 하죠. 세상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담을 쌓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동화돼도 안 되지만 세상을 미워해서도 안 될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길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어줄 때 생명이 살아오고 주님 앞에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기 아마 전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이 세리들 연락처 다 돌리고 그 짧은 시간에 연락 돌리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여기 어느 지역 세리입니다. 좀 얘도 좀 변화돼야 돼요.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 명씩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못된 놈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그 식사 시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아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잔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태워 세리와 또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마태처럼 우리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